우리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잠시 더듬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아시아 그리고 소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의 유럽 지역인 그 마게도냐로 선교지를 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 성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선교의 거점으로 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간수와 간수의 집안 전체가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들어가 약 3주, 새 안식일을 지나도록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할 때에 헬라인들의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요.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함으로 해서 할 수 없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등이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신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간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오늘날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경로에서 그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덴에 있을 때에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궁금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기는 했는데 급한 상황 속에서 피신하여 나오는 바람에 그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가 궁금하니까 디모데를 파송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편지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게 되면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바울의 마음에 그 소식으로 인한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그 감정을 표현해 놓은 것이 1장의 내용인데요. 디모데로부터 들은 그 소식과 또는 그 주변에 비록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거기까지 들리게 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어떤 정체성의 덕목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가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할 때 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이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덕목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우리가 지금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어떤 예배 행위들을 하고 나름대로의 공동체 생활을 하였겠지만,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잘 갖추어진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2차 전도 여행 전체가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무는 그 사이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1년 남짓한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1년이 채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를 가진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척교회에 불과한 거죠. 그러한 공동체에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급할 만큼의 성숙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또 우리 부평 동북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풍성해질 것을 이제 소망해 보면서 잠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역사, 일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함께 이렇게 말이 쓰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믿는다라고 하면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후에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의 모습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지방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 다른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역사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회심이 동반되어지는 결단, 돌아섬이라고 하는 역사,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방향이 설정되는 그 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모든 행위가 다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자라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자라남이 꾸준히, 비록 1년여밖에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계속 믿음의 역사가 있으므로 주변에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7절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그리스 지방의 북쪽이 마게도냐고 남쪽이 아가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이 고린도가 밑에 남쪽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곳에까지 소문이 들릴 만큼 믿음의 행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본받아야 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믿음의 그 진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 공동체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핍박이 예고되어지는 모습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그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죠.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고 있는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거슬러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이게 기독교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보거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소외를 당하거나 조롱을 받는 일들에 대하여 감수해내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도 살고 내 믿음도 가지고 있을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기독교 믿음을 정확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거슬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삶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타협을 통해서 이것도 붙잡고 믿음도 갖고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우니까 비록 세상의 것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이것이 성도다 할 때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내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에 이제 사랑의 수고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수고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은 사랑이 그냥 우리가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겠죠. 그러한 말 안에는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걸맞게 되는 것이죠. 그 수고가 빠지면 사실상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할 때 이것은 그리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의 몸을 던지시기까지 한 희생의 사랑인데, 실제로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런 희생적 사랑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모르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은 못해 라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수고를 통하여서 비록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만큼의 그러한 희생적 사랑까지는 혹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표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다양한 봉사를 기초로 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의 교제권 안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이러한 봉사에 필요한 것이 수고 아닙니까? 이런 수고, 나의 조그마한 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 공동체라 이렇게 말되어지는 것인데, 그 수고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것일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색깔에 있어서도 그리 선명치가 못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의 희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수고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꺼움이 있을 때 그 사랑의 색깔이 선명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에 있어서는 이 기꺼움, 자원함이 반드시 기초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수고로 조금씩 나타날 때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묶여져서 공동체 전체를 볼 때 사랑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의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냈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이제 50년을 넘어서서 새로운 5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리까지 다 같이 이러한 수고 안에 있으므로 성도가 전체를 볼 때 사랑의 공동체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는데, 저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이 다른 소망이 아니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소망인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의 기독교가 이 땅에서의 종교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고 세상과 결별하고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까지 내 것을 꺼집어내어서 나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사랑한다라고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만 해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성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해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 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소망 때문 아닐까요? 천국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저앉고 싶은 일이 있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서서 걷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기대, 우리가 이 땅에 견디고 나면 곧 주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천국의 소망에 꼭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 그렇게 기다려보다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래서 10절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신앙의 초보밖에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을 바울로부터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들도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서의 그 소망을 안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이 땅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여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뚜기와 같이 우뚝 서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와 같은 천국의 소망이 선명해서 생활이 우리를 고되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피차의 깊은 사랑으로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삶을 영위하시고 머지않은 날 주님을 다 같이 한 믿음으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텐데요.